그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요. 우리 16장 15절까지 이 성령에 대해서 이번 주로 끝낼지는 모르겠는데요. 같이요. 26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는 유익하여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인데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소위 삼위일체론적인 신간이 없었지요. 그 삼위일체론은 성경이 없죠. 그렇죠. 성경 텍스트에는 성경 신학은 교리적 그 신학교 교수님들도요. 성경 신학 교수님과 조지 신학 교수님 서로 맨날 싸워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분과고 니네는 성경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리화하는 거 옳지 않다. 아니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성경을 교리화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요. 아무튼 성경에는 그 삼위일체란 이런 용어가 없고요. 요거는 이제 그 교회가 교회 역사와 신학적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만든 용어죠. 사실 기독교의 삼위일체론도 325년 니케아 회의 이후에 이단 교리와 논쟁하면서 발전하여 교리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신학적 교리는요, 조직 신학이에요. 교리 신학이란 조직 신학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연구하고 발전하면서 그 교회 역사 안에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교회 뭐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분과가 성경 신학, 조직 신학,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역사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 신학이 교회사거든요. 이 교회사는 뭐냐면 2000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고, 어떻게 적용해 왔고, 어떻게 발전해 왔냐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 교리는 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학이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동격이나 하나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가시면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자신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런 구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란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교가 뭐였죠?
예, 예수님은 유대교도로 태어났죠. 다 아이러니. 유대인이 유대교로 태어났는데 자라가지고 유대교를 공격해요. 참 아이러니예요. 그 예수가 역사적으로는 그 공격이 그 비판 작업이 실패를 했는데 이제 바울이랑 그 다음에 사도들이랑 요한을 통해서 확장돼 간 거죠. 그 유대교의 신과는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가 강조된 신관이지 하나님은 세 분이다,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분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다 맨 처음에 안 믿었죠. 근데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면 그럼 구약에 우리가 섬겼던 여호와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런 고민을 이제 신학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니케아 회의 이후에 뭐 성부 하나님, 성자, 그러니까 니케아에도 왜 했냐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 예수님이 인간이야 막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모아서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이단 정죄하고 삼위일체론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신학적인 작업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적용한 교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확장돼 간 거죠, 사실은요. 자, 신학적 지평의 확장. 이러한 유대교 신학과 그 시대의 편견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의 신관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 죽으심, 부활, 승천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약의 유일신 신학에서 나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평이 확장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는 그 구속사적인 사건이 지금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신 만큼 교회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오순절 주의는 이런 성령 강림이 반복이 된다고 하죠. 근데 우리 이제 저희가 믿는 신학으로는 그거는 일회적인 사건이다,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시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거 한번 장로님 한 자리 읽어주시겠어요? 누구든지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통으로, 문화로, 시대 정신으로 고착화되어 거대한 문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거대한 시대 문명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거대한 시대 문명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거대한 홍수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 물 속에 있으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물 밖에서 줄이 떨어져 나를 낚아채야 하지만 그 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줄이 바로 복음 진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장로님이랑 말씀 나누었는데 왜 이렇게 한성민 목사가 독특한 목사가 되고 있냐 이런 거죠. 별일 없는 서울 촌뜨기 말이 안 맞죠? 저도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전철 타고 오면서 강의 들으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의 말씀 나누면서도 그게 다 이제 우리의 고민이고 성도들의 고민인 거죠. 이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이런 진지한 그 고민, 물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가끔 느끼는 건데요. 제가 그냥 큰 꿈과 비전이 있어서 막 종교 개혁하고 막 큰 교단을 세우고 그런 거는 뭐 꿈도 안 꾸고 있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그냥 조용히 없어질 걸 바라고 있는데, 근데 이 거대한 문명은, 아니면 거대한 대세, 그렇죠? 진짜 거대한 힘이 해서 왜 목사들이 신학도 공부하고 학문도 뛰어난 그런 석학자 하는 분들조차도 이런 거대한 시대 문명에 휩쓸려 갈까? 그냥 그 홍수니까요. 거기서 난다긴다 해도 그냥 있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요. 또 생존과 이제 더 이상 관련이 있으면 더 그러겠죠. 근데 그거는 뭐 목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 고민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그러면요. 성령 받는다는 것은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자아의 생존과 확장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은 시대 정신 이전의 모든 생물의 본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밖에서 우리의 생물학적인 본성과 다른 생명이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떨어져 이 시대와 인간의 본성과 다른 차원의 존재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본질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론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등의 성경의 표현을 오해해서 인간에게 어떤 능력과 힘과 위로를 주는 어떤 능력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방언을 하게 하시는 분, 인간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합니다. 성령론은 신학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신학이라는 게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 교회 역사가 7개의 분과로 정리를 한 거죠. 첫 번째가 성경론이고, 두 번째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개의 분과로 그 연역적인 방법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성경이 신학의 인간론도 있어요. 네.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어제 오늘 목요일 어제도 수요일 날도 이렇게 이제 그 영등포에서도 새로운 분들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 오신 분이 이제 소위 이런 묵시 패러다임, 성경 신학 중심의 패러다임 안에 있는 분들의 그 보면은 어떤 고민이 있으시냐면, 일단 기존 교회 목사들의 설교는 못 들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다녀야 된다, 교회를 출석해야,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우시죠.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근데 그건 뭐 나쁘지 않은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맹점이 있냐면, 신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셔요. 이런 신학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물어봤어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경 자체가 신학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학은 불필요하다. 또 다른 의미에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는 그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제가 책 읽으라고 하면 얘기는 항상 하는데도 안 읽어요. 사지도 않으시고. 루이스 벌컵이나 뭐 웨인 그룹 등 기초적인 그 조직신학 책 한 권이라도, 물론 그것도 슬픈 일은 신학생도 그거 안 읽으니까 더 슬픈 얘기지만, 그거 하나 찬찬히 읽으면서 2000년의 교회 역사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틀은 필요하거든요. 거기 이제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는 걸 뭐가 하냐? 성령이 한다. 그래서 성경론과 성령론이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다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요. 아무튼 볼 때 중요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인간의 저작물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론과 성령론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론과 성령론, 교회론과 성령론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성령의 적용 사역이며,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진리 안에서의 모임입니다. 그럼 이런 신학적인 이 논제로 이제 우리들의 교회 사적인 문제나 현실 교회 문제를 본다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나누었던 이런 신학적인 차이가 신학적인 스펙트럼의 차이냐, 본질적인 차이냐, 이게 가장 큰 화두거든요.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미 이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사람 속은 모르지만 얘기를 하거나 신학적으로 논쟁할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요건 분명히 있어요. 그 다름이 본질적인 것의 근본적인 다름이냐, 아니면 어떤 개별적인 스펙트럼의 다름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후자의 다름은 별로 안 중요한 게 아니죠. 본질 안에서
개인이 받아들이는 성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본질이 다른 거, 영이 다른 거라면 이제 완전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지금도 교회 생활 꾸준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냥 한국교회를 볼 때 중상위 하시는 집사님이시죠. 대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진심 어리게 3번 정도 전도를 했는데 제 신학으로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꾸준히 다니셔요. 열심히 다니진 않으시는데 시간 나실 때는 한 달에 2-3번 정도 예배 출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는 그렇게 다 예배 다니시고 설교 들으시는데 그 본질은 안 바뀌신 거죠. 그렇게 만약에 편차를 본다면 한국교회 그렇게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의 신앙이 그 정도라면 나머지 분들은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장로님도 하면 그런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신학과 이분의 신학이 스펙트럼이 다르냐 아니면 본질이 다르냐. 이게 이제 가장 우리의 그 고민이고, 만약에 저희가 스펙트럼이 달랐으면 저도 굳이 이렇게 힘들게 개척할 필요 없이 또 스펙을 쌓아서 좀 규모 있는 교회 가서 열심히 목회 훈련 받다가 열심히 또 이력서 내서 또 교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고민이죠. 물론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못 본 게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리의 영, 이건 한번 강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에서 말하는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증언하는 분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원어로 호프뉴마 호 알레데이아입니다. 호프뉴마를 성령으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그 영입니다. 그 진리의 그 영이 오시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영은 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진리의 그 말이 오면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그 말은 곧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드러내 보이는 말을 의미합니다. 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성경에도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이렇게 있네요.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참 재미있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빌라도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찾는 태도와 방식이 빌라도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뭔데? 한번 말해봐. 내가 한번 드러나 볼게. 이런 식의 간을 보는 태도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입을 닫으십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알레테이아라는 언어적으로 가리워져 있지 않음. 진리를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 그러거든요. 그 알레테이아 단어적 의미는 가리워져 있지 않음이에요. 따라서 보여지거나 지적된 것들의 상태나 사태의 진상을 의미하고요. 알레테이아는 객관적인 사건의 진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화와 완전히 구별되는 역사적 실제적 사건을 말하기도 하고요. 철학적으로는 절대적 의미의 참된 것을 표현할 때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형, 하늘의 실체를 모형으로 설명한 모든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이라는 껍데기 안에 원형의 실체를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영혼이 있고 그 완성된 영혼을 모형하고 모방하는 원형을 설명하는 모형들이 있죠. 이 세상의 현실들, 율법의 세상들이요. 자, 플라톤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뮬라크르라고 해요. 시뮬라크르, 이게 프랑스어인데요. 신용, 흉내, 모방, 가짜, 복사물 이런 뜻이랍니다. 플라톤은 본질로서의 이데아에 대치되는 것을 시뮬라크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리의 본질인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는데 망각의 강이라고 하는 레테의 강을 건너서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불완전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저 영혼의 이데아를 다시 찾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테의 강, 망각의 강을 다시 건너는 것을 알레테이아라고 헬라어가 표현하고 있어요.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이 시뮬라크르의 세상에서 다시 망각의 강을 건너야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각이란, 레테란 진실의 은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알레테이아, 진리는 그렇게 은폐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고 은폐되고 조작된 것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흉내내고 모방하는 가짜들의 세상이요. 그러면 어떤 은폐와 조작을 드러내냐? 인간의 은폐,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은폐와 조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인데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 신처럼 살겠다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가짜라는 그 실체를 우리는 늘 은폐하며, 그래서 이게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도달되지 못하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그 은폐를 잘 하시는 거죠. 심리적 은폐. 은폐라고 어떤 걸까요? 잘 감추시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잘 이렇게 이렇게 가면을 쓰는 것처럼 잘 가둬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내면을 드러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문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거는 내가 그것들을 은폐하고 싶은 심리적 내면이 있는 태도죠. 그걸 받기도 싫어하는 것도 그런 태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망각의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의 실체를 스스로 감추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플라톤은 시뮬라르크라고 했고, 성경은 지옥, 구덩이, 게헨나, 무저갱, 음부 등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감출 수 있는 거대한 동굴. 그러니까 사람이 구덩이에 갇혀 있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 구덩이는 누가 만든 구덩이에요? 내가 만든 구덩이. 내 욕망이 만든 내 구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은폐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근데 알레테이아는 은폐된 그것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 그걸 진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올라간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 집사님 읽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동굴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나의 욕망이 만든 것입니다. 지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로 내 욕망으로 스스로 만든 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진리의 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내가 껍데기이고 없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흉내내기
스스로 올라간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 보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예요? 증인.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예수님을 잘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신됨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증언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되는 거다. 자, 무신론자와 무지한자 보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사람은 보혜사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신인데 나를 도와줄 보혜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보혜사 운운하는 것은 그냥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능력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으로 종교형이 몇 개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겠다는 심보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랑 하나님 이용하는 거랑 구분되시나요? 어떤 사람의 신앙의 행위를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에 장악당하여 진리에 이끌려가는 행동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이용하고 조정하려는 행동인지 구분돼요? 네. 장로님 되셔요? 그런 사람은 도하는 내용이나 네. 기도, 추구하는 것의 그 지향점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냐, 프로슈쿠마이, 네. 하나님께 있는 것이냐, 예. 그 차이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요? 예를 들어 선생님 목사가 원땅교회 부흥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건 저의 개인적인 욕심인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네.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한 순종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구분되시나요? 되세요? 네. 어떻게 그걸 가서 언어로 또 표현하기에는, 그러니까는 그 영이 곧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은 곧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도 자체가 내가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 아니면, 예, 그것이 다 어떤 뭐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나? 한 사람의 신앙의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할 때 그것이 지금 제가 이제 그 표현하는 거는 동기가 외부에서 들어온 말씀에 의하여 장악당하는 삶이냐, 내면에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분출하는 그거냐. 더 쉽게 말하면 진리를 받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말씀으로 나누는 거냐, 말씀으로 나누는 거랑 내가 알고 있는 걸 배설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한테 나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저분은 나누는 게 아니라 배설하는 분이 계셔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배설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요. 그런 대상을 찾아다니니까요. 그런 거랑 아니면 그리스도의 진리, 내 밖에 있는 진리에 의해서 그 나를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그 내용들을 또 다른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교진하는 거냐.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두에 대가성 같은 걸 가져갈 수 있는, 대가성이요. 대가 없이 근데 대가를 그거 바라고. 약간 장로님 그거하고는 또 약간 좀 달라요. 예, 본질이.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사역하는 게 교회의 부흥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저의 욕망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냐라고 할 때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제가 저의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건 나쁜 거냐? 나쁜 건가요? 어려운데 이제 보세요. 내가 욕망하는 이 욕망이 있죠. 이 욕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 욕망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욕망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의 그 인간적인 저의 열심을 하나님의 그 진리로 사용하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저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저 열심히 할 수 있는 더 힘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가서 왜 말씀 열심히 안 들으세요?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제가 좋아서 하고 저희한테 주어진 이 사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얘기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하자면 동기가 내 안에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확장하기 위한 차원이냐, 밖에서 주어진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차원이냐. 그걸 또 어떻게 또 잘 구분하냐,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정리하는 바로는. 근데 저의 확신은 그거죠. 우리의 욕망도 하나님이 밖에서 이끌어는 그 진리를 이끌어 가신다. 어제였나요? 어제도 이제 자매 한 명이랑 항공부를 하는데, 그 자매는 그 고민이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면 누가 교회로 오고, 알아요, 다. 청년 다 알아. 교회로 온들 누가 헌금을 하겠고, 교회가 부흥할 수 없을 것 같는데,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 그러니까 어떤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뭐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무슨 에너지로 열심히 하냐고. 정확한 질문인 거죠. 나도 교회 크게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다. 인정한다. 근데 내 안에 있는 확신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 이전에 내 밖에서 들어온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이끌어 간다. 나도 그렇고 누군가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간다. 라는 게 말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을 아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령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다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로 이 설교를 준비해서 진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막 핏대 세워가면서 막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것들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까 검사님 말씀으로 다른 영, 다른 말. 그게 이제 진정성을 확인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뚜렷한 방법이 있으면 교회가 매우 건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애매하지 않냐.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게요. 확신범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자기는 확신하면 네. 이 약 먹으면 치료한다. 그 제일 무서운 확신범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확신범이 거의 다 확신범이죠. 사기꾼은 오히려 더 낫겠죠.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확신범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무지한 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지 않죠. 나의 한계, 나의 오류, 그렇죠? 나의 욕심, 그거 인정하지 않죠. 근데 진리 영역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말씀 속에 제일 다가왔던 게 이제 그런 불확실성의 확실성.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불확실을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진리가 있는 건 믿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인 거죠. 아무튼 뭐 그렇고요. 소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자신의 신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아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왜곡되고 무지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감추고, 이게 제일 주어예요. 욕망을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심보인 거죠. 자, 그럼 볼게요. 파라클레토스요, 보혜사. 그러니까 진리는요, 나가 없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걸 진리라고 말하고 싶은 거. 그게 알레데이아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의 실체, 그것의 은폐된 그것들을 드러내는 거, 그걸 진리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성경에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만 나옵니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글 성경은 지킬 보혜, 은혜해, 스승사라는 한자를 그대로 음역하여 보혜사라고 하였습니다. 되게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칼레오에서 유래했는데 파라칼레오는 어디 곁에를 의미하는 파라와 부르다를 의미하는 칼레오의 합성으로 자기 곁에서 부르다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파라칼레오를 성경은 위로하다, 간구하다, 권하다라고 동사로 사용하고요. 이것의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 위로하는 자, 권하는 자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되어 있죠. 이 위로가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이 뜻이에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것도 파라칼레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것도 파라칼레오로 되어 있어요. 자,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와 파라칼레오 위로하다에서 위로라는 명사가 파라클레시스예요. 지금 세 개 단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는 위로라는 명사인데 이 파라클레시스의 구약의 히브리어가 나함이라는 단어라고 되어 있대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위로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건 위로하리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이것도 나함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권사님? 알잖아요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주님의 그 구속사적인 은혜로 네.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는 그 완전히 돌아서 네. 그런 걸 알지 중세 네.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하나님의 위로. 긍휼이고 위로. 그거이죠. 예.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래요.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영이요. 볼게요. 위로라는 나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이 후회하다, 돌이키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보면서 참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한 단어 안에 서로 반대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다와 회개하다는 약간 반대되는 뉘앙스 같거든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위로와 회개는 결국 하나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도 위로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냐? 애통해야지만 위로를 받는다가 아니라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그것이 위로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의 구조가 아니라 이미 되어진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나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가 애통하고 있잖아. 그 애통이 하나님의 위로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가난하잖아. 가난함이 부요함이야. 네. 어두움이잖아. 그것이 빛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개념이 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성령의 위로는 곧 우리의 자기 욕망의 무적행의 자리에서 나의 실체와 본질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안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안식하지 못합니까? 왜 안식하지 못합니까? 노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슨 노동을 하냐? 율법 아래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율법 행위의 노동을 하죠.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보세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다라는 것은 안식이 없는 인생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육으로 주어진 율법의 날에는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그것으로 진짜 안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칠로 주어진 언약의 날에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율법이 아닌 언약이 우리를 안식하게 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1장은요.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고 돈도 벌고 애써서 있다가 안식일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걸 계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율법 아래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설명하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6이라는 율법 안에서 노동을 해요. 그 노동의 본질은 뭐냐면 밥 벌어 먹는 생업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율법 아래서의 수고, 그걸 율법 행위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식은 더 이상 내가 율법 행위로 나를 정당화하지 않아도 대구 나를 율법의 죽음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그걸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나를 챙겨야 되고 나의 의를 드러내야 되죠. 근데 안식은 그렇게 나가 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식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그거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안식하게 한다. 이렇듯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율법의 행위이고 율법의 저주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나의 의를 입증하는 그 율법의 수고로 말미암아 인간은 안식하지 못합니다. 실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렇게 율법 아래서 노동하는 나를 죽임으로 율법의 모든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고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평강은 어떻게 평강이 이루어지냐면요. 그 대상이 서로 죽을 때 평강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이 진리 안에서 죽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게 안식이란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평강은 서로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죽음으로 하나 되어 생명이 되니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걸 정리했습니다. 정신없이. 느낀 거나 소감이나. 마지막 이 단락이 평강은 서로 죽음으로만 가능한데 네. 우리에게 평강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까? 그것과 함께 그 하나님의 죽음 속에 나도 나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만 우리는 많이 강조했는데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차원의 죽음인 거죠. 서로 죽는 거죠. 그것이 평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계실 동안은 불가능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차원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내가 죽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 흔히 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 뭐 그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뭐 해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먼저 전에 목사님이 진리를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의 먹이가 되어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데 제가 그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 거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같이는 죽지 못하지만 살지 못하지만 내가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이나 이런 사람에게 먼저 진리를 받은 사람으로서 진리의 먹이가 되는 그 죽음, 그 죽음을 우리가 살아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일단 맞는 논리인데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당위나 전제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는 예수님의 언약이고 작정이기도 한 거죠. 너희는 이미 그렇게 나한테 택함을 받았고 말씀에 끌려오는 존재인데 너희의 그 궁극적인 실체는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 예언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자로 해석을 해버리면 까딱하면 율법적인 우리의 의무가 될 수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어서 이게 내 아내나 내 남편, 내 자식이 아직 모르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있긴 있겠지만 물론 그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진리의 말로 은혜의 말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언약으로 보면은 훨씬 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그 진리 안에 순종하게 이끄는 내적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런 존재로 너희를 만들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더 그게 더 그러니까 언약으로 보는 관점이 그게 더 정당하죠. 보통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혹은 서신서에 나오는 무엇을 하라 하는 명령형의 말, 가령 행함 이런 걸 강조하는 말의 그 명령과 그 명령자와 그 이행자가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도 예수님이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명령의 이행 속에 우리의 행위가 내포되는 차원인데 그거는 어떤 율법적 행위나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반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역하지 않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차원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권사님 한 줄 소감이나 느낀 점이시나 질문이나. 생각을 정리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개 더 말씀을 우리 장로님. 오늘 공부의 핵심은 성령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위로자의 뜻인데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율법의 수고, 율법 행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참 생명,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위로다. 성령님의 본 그 의미에 맞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그게 오늘의 그렇죠. 주제. 예. 그러니까 그 위로가 단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이 땅의 인간적인 소원들을 합치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나를 지키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율법으로 나를 정당화하는 인간의 본성, 그 욕망의 그 나를 삭제하여 그 나를 죽여서 안식하게 하는 차원의 위로다. 그러니까 반대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보혜사였는데 실상은 내가 원하는 그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본질은 율법의 선악구조로 율법 안에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 인간의 본질을 삭제하여, 그게 자기 죽음이니까요. 그걸로 하나가 되게 하는 차원이다. 그게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고, 진리의 영 알레테이아 호프뉴마, 그 영의 실체다 라는 차원인 거죠. 위로의 종교적 의미는 그런 것일 테고, 우리가 흔히 쓰는 사전적 의미, 우리말에서 사나워하는 말은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 내 마음 좀 좋게 해주는 그게 위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고 위로 하면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삘을 받았을 때 성령이 나를 위로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펴놓고 구사전을 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여기 진리의 성령 위로가 뭐지? 위로, 국어사전의 위로.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그 애통은 어떤 애통이면 무엇에 대한 애통입니까? 그게 뭐 앞에 이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하자면 6일이라는 우리의 인생 전체 속에서 율법의 행위로 나를 정당화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노동이잖아요. 그게 힘든 거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역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처럼, 그게 성도 안에 있는 그 율법 안에 애굽적 율법이 주는 애통의 본질이죠. 또는 그거를 인정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진 나의 존재,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발견했을 때 너무나 이제 슬프고 무기력하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애통, 자기의 불가능성과 죄성으로 인한 그런 애통도 포함할 수 있겠네요. 그게 그거죠. 그 율법의 구조가 죄의 구조와 똑같은 거니까요. 표현상 언어적 표현이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죠. 율법이냐 죄냐의 문제니까요. 율법과 죄는 율법이 죄고 죄가 율법이니까요. 같은 차원입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묵시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의 정체성에 대한 나의 욕망과 나는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살았다는 그 정체성이 알아지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애통이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그거에 대한 더 누림이 더 크다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나 죄 때문에 그렇게 반론은 시작이 되지만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됨에 대한 그렇죠. 누림. 그 누림, 결국 권사님이 표현한 누림도 애통의 반대편인 거죠. 네. 누리는 거는 애통하니까 누리는 거니까. 네. 어떤 누림의 반대편에 있는 애통이라는 경험이 내 안에 있었으니까, 혹은 있으니까 이게 누림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반론은 그렇게 되지만 결론은 네. 그러니까 이 선악 구조에서 애통과 그 위로는 반대편의 어떤 인가론의 결과로만 보는데, 진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애통이 위로고 위로되는 것이 애통함이라는 하나로 보는 우리의 어떤 내면적 경험이 먼저 필요한 거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보셨고요. 저는 성령 강림이 네. 아까 이제 신학적疾병의 확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아무튼 묵시복음에 오면서 점점 그걸 제가 인식이 되거든요. 체육이 되고. 아, 참. 그러니까 권사님은 되게 감사한 게 율법적인 구조의 경험들이 워낙 대가를 많이 지불하셔가지고 이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되게 쉽게 그러니까 차이를 금방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다가오는 게 되게 선명하게 다가오시니까 그게 이제 되게 좋으시고, 또 한 가지 설교자로서 저도 이제 고민이 그게 어떻게 율법과 은혜를 잘 이렇게 선명하게 나누어서, 물론 설교 진행 과정에서 나누어서 요것들을 성도들과 잘 공유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선명하게 복음이 더 드러나게 되니까요. 성도님께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 공부는 제가 해야 돼요. 집사님 직장 끝나는데 힘드시게 오셨는데. 목요일날 쉬어야지. 아, 그럼. 화요일에서 목요일날. 아,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되고요. 장로님이 많이 이렇게 고민하시고